네, 이 거룩한 주일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설교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지 말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오면 이제 대화하지 말고 기도를 준비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한 2달 정도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말하고 나서 굉장히 제가 상당히 제가 좀 소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나서 이렇게 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면 어떨까,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이 지난주에 막 이렇게 상처받고 또 이렇게 안 오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지난주보다 더 일찍 오셔서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에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었고, 참 아름답다, 정말 우리 교회가 참 수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성령 안에서 또 성령으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자리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준비된 마음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주제는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 진리로 드린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린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성경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요,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말씀으로 만나 주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또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만나 주실 때 또 말씀으로 만나 주셨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를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또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 주실 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서 성경을 보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말씀 안 하시던데요?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갈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말씀은 듣기 싫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처음부터 목표를 잘못 정한 겁니다. 잘못 목표를 정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한 예화가 나오는데 저자가 이 제육볶음을 먹고 싶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제육볶음을 기대하면서 많은 고기를 씹으면서 먹는 것을 기대하면서 제육볶음을 시켰고 오랜 기다림 끝에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는데 보니까 고기는 없고 야채하고 양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실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설교에 대해서 통렬히 비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성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쏙 빼놓고 다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설교를 우리는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설교자들은 항상 자신이 성경만 이야기한다 말합니다. 나는 말씀만 이야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설교보다는 수많은 다른 쓸데없는 예화들로 가득 채우는 설교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신의 무용담인지 알 수 없는 자신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는 설교들을 우린 때로 듣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본문 한 절 읽어놓고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다 쏟아놓는 잔소리와 같은 설교들이 있는 것이죠. 또 성경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심이 가득한 설교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들은 좋은 설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설교는 무엇인가?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 성경을 설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 중에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성경을 설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만 이야기하고 성경 이외의 내용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성경만을 설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설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책임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저 누가 설교하든 어떤 내용을 설교하든 그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말씀을 나눴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들리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이것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아무 말씀에나 아멘 아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설교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설교가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설교자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설교가 아닌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가르친 내용과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교자의 책임은요, 청중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한 친한 형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내용을 저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재현아, 내가 신학교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 눈물이 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통곡이 되었어. 그래서 한참을 내가 소리를 내어서 울었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 뭐 때문에 울었어? 왜 울었어? 어떤 거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렸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나도 몰라. 근데 막 눈물이 났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왠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설명할 수 없이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변화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강조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 의심하지 마, 믿어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은혜라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해 없이는 은혜라는 것이 없고 이해 없이는 믿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이해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중요한 책임이 무엇이냐?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해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며칠 전에 설교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어제 밤이 늦도록 이 설교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회중들이 나의 마음 같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넣었다가 뺐다가 예화를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이 예화를 썼다가 예화를 바꿨다가,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가 바른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자의 의도, 이 본문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만 하면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뭔가 성경 해석학적인 내용을 좀 집어넣어서 좀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러려고 생각해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혹시 그러다가 안 들으면 어떨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막 해다가 준비를 하다가 그 내용을 이렇게 뺐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민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뭔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했던 거죠. 왜냐?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다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알아서 들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설교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뭐하러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해가 돼야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중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회중으로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청중들의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청중의 잘못된 태도의 예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교를 듣는데 설교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예어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들었는데 다 기억하지 못하고 딱 예어 하나 듣는 거죠. 설교를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졸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예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웃고 있으니까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같이 재밌다고 웃습니다. 그리고 예화가 끝나자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나갈 때는, 집에 갈 때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화 하나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 예화를 왜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설교자의 예화나 재미있는 예화만을 듣고 그것만을 기억하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화려하게 차려놓은 밥상에서 밥 대신 밥그릇에 있는 아름다운 무늬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죠. 교회를 올 때부터 이미 듣고 싶은 말씀을 정해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설교를 통해서 이게 맞다,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 그걸 시행하거라,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죠. 이런 사인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꼭 그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비슷한 말이 들리면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비슷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비슷한 내용이 하나라도 걸리면 아멘 할렐루야, 응답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는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면 오늘 예배는 별로였습니다,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는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설교자에 대한 인격적인 흠을 빌미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인격적인 흠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 글귀가 마음에 울린 적이 있어서 제 카톡 푸사에 이제 그 글귀를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귀였냐면 삶은 설교의 주석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삶은 설교의 주석이다. 무슨 말이냐면 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이지? 100%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 설교자가 말했던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저런 내용이었구나. 설교자의 삶을 보니까
그 설교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삶은 설교의 주석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설교자가 이래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와 삶이 일치가 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설교자의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자의 인격이 좋으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되고, 설교자의 인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은 그 설교가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설교자의 인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한다면,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설교자의 인격이나 삶을 보면서, 아니 자기도 그렇게 못 사는데, 자기도 말씀대로 못 사는데 왜 우리 보고만 하라고 그래? 본인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불순종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들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일치되는 그런 설교자의 그 설교,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자의 인격을 핑계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들은 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는 설교자를 바라보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눈이 가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종종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면 아이를 보지 않고 말을 하죠. 그리고 아이는 엄마 아빠를 보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이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말하죠. 야, TV 그만 보고 이제 가서 숙제해. 휴대폰 그만 보고 이제 가서 씻어. 게임 그만하고 네 할 거 해. 라고 말하는데, 아이가 대답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합니다. 네, 게임을 하면서 네, 휴대폰 하면서 네 대답합니다.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앉혀놓고 눈을 똑바로 보고, 누구야? 유하야? 성화야? 너 뭐 이거 끝나고 씻어야 돼? 이거 끝나고 숙제해야 돼?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게임하고 있는데 너 뭐 숙제해야 돼? 너 씻어야 돼? 네?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아주 특별한 아이가 아닌 이상은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설교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흔들리는 바늘귀에 그 실을 꼽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어릴 때 왜 이렇게 구멍이 난 양말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집에 이렇게 구멍 난 팬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머니가 나를 잡아서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꿰맵니다. 빵꾸난 그 구멍 난 양말, 구멍 난 이제 팬티를 꿰매는 거죠. 또 구멍 난 내복을 꿰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가 잘 안 보인대요. 그 작은 바늘귀에 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저보고 해달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뭐 놀다가 어머니가 도움을 구하니까 제가 이제 그 바늘귀에 실을 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이 바늘을 잡고 한 손에는 실을 잡는 거죠. 그러나서 그냥 끼우면 안 됩니다. 그 실에 이제 침을 묻혀야죠. 침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침을 묻히면 이제 실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조그만 바늘귀에
구멍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쏙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실을 집어넣는데 왼손에 이 손에 있는 이 바늘을 잡은 손이 계속 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그만 구멍에 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손이 계속 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실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 여러분 똑같습니다. 설교자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의 귀에는 설교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설교자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태도입니다. 네. 기분 나쁘지 않죠. 제 얼굴을 보는데 막 기분 나쁘다거나 뭐 밥맛이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죠, 그죠? 설교를 들을 때 저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권면 드리자면, 아까 제가 앞에 잔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일 전날에는 좀 일찍 주무십시오, 여러분. 네.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주무시는 분은 계시진 않지만 전날에 늦게 자게 되면 아무래도 설교를 듣는 마음의 태도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주일 준비는 토요일부터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토요일 전날부터 안식일 준비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뭔가 행해야 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전날부터 준비해야 되고 최소한 일찍 주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설교자를 보내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잘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고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열매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주인에게 바칠 이 포도를 수확해서 이 수확물을 거두어서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으십시오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열매를 요구한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 이루는 그런 땅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 이루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의롭고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를 요구하는 종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여야 될 것은 순종하는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의로운 삶이다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고 죽이고 멸시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열매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들은 오늘날 설교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자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찾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소장료 내놔라, 이거 하려고 설교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설교자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들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 설교자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를 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소장료 내놔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자가 여기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린 이 자체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할 거 다 했어, 나 이제 집에 가서 놀아야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를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 제사에 나 관심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구약에 있어서 제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 제사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런데 제사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화목제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먹어. 어차피 나 안 받을 거니까. 나 관심 없어. 제사 나 상관없어. 알아서 다 해.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어차피 나 니네들 제사 관심 없어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관심은 딱 하나. 나의 말에 순종하는 거야. 내 말을 듣는 거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는 거 나 관심 없어. 아무렇게나 해. 순종하지 않는 자의 예배 난 안 받아.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제사 나 안 받아. 관심 없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자리에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만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 더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불순종의 삶을 반복하는 자들의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신하를 향해서 얘야 물 좀 떠오르느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물 좀 떠와라 라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신하가 왕이시여, 왕의 목소리를 들으니 참 내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오랜만에 왕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왕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 평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왕의 목소리 감상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 신하에게 물 떠오라고 말했으면 물 떠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왕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는 의미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설교를 들으면서 기분 좋으라는 게 아닙니다. 설교 들으면서 설교 평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거죠. 순종하는 삶 살아라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돌이켜서 말씀 앞에 서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돌이키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고 예배 가운데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드린 예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설교자는 성경을 정확하게 그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죠. 온 회중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설교자와 회중의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예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소장료 내놓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안의 열매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